몇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통로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사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과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편안하게 기쁘게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겠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좀 이렇게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막 그냥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너무 힘들죠, 그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로 나옵니다. 왕의 신하로 나오는데 권세자잖아요. 돈도 있는 사람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들만 나오는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런 아들을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간청함으로 이 아이의 병이 낫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그 청결 사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우리 공부했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들려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시는 이야기. 거기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사마리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래요.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가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 갔을 때 가게 되셨는데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이. 자,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었더라. 이렇게 거의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신하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에 헤롯이 누군지만 알아도 성경 지식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막 태어나실 때 그때 헤롯은 이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제. 그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헤롯 대제 이 사람의 아버지 때는 혼자 다 다스렸어요. 로마에서 그 사람에게 이제 헤롯 대제에게 권한을 줬는데 그 헤롯 대제가 죽은 다음에 그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왕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여기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얘기들은 제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이렇게 강의할 때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거 다 설명해 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여튼 헤롯 안티파스의 왕이었어요. 그 왕의 신하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적어도 아들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가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들이 병든 곳은 이제 가버나움,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나 본데 가나에 있었다 그랬어요. 가나. 왜 가나에 있었다는 걸 강조할까요? 지금 예수님도 어디에 오셨어요? 가나에 오셨죠. 왕의 신하도 가나에 와서 예수님 찾아오게 되는데, 가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곳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공부했죠. 그 잔치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유대인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잔치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써 그 공경에 처한 주인을 구해 주었던, 바로 그것이 가나입니다. 가나. 그러니까 가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겠죠. 저분이 얼마 전에 저 집에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 물을 다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분이다.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고, 예수님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가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고 이 왕의 신하도 가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으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고, 적어도 아들의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돈과 권력이 있는데 뭐를 못하겠느냐. 요새 자본주의 사안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죠. 돈이면 다 돼. 거기다 권세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날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돈과 권세로 해결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의사를 데려다 뭘 하려고 해도 병이 낫지가 않고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돈과 권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돈과 권력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돈과 권력이 아들의 병,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가나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뭐가 생겼어요? 이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데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동사가 3개 나오는데 이 동사 3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 상징성이 있어요. 첫째는 듣고 뭐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이 가나 지역에 오셨다는 소리도 듣고, 또 그분이 그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잖아. 예수님께로 가서 그 다음에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했다는 말은 간청했다는 말이다. 간청했다. 이 3가지 동사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 들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하다가 홍해 바다가 쫙 앞에 가로막혀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홍해에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자기 소리, 읊조리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듣는 일에. 듣고 들으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엄청난 기적.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 아들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지. 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처소로 가는 거죠.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간절하게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자의 모습.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건 이제 처음에 배웠습니다. 큰 신학적인 목적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왜?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이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십니까? 가셔서 어떻게 해요? 간청하세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로고스, 그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럼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시 들어보세요. 가서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강의해놨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전부 몸으로 체험하셨다 그래요. 체험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약함, 아세네이아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스세나이어스, 우리말로는 이제 연약함,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그런데 원문에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추상명사나 이런데 복수 형태로 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연약함 그랬지만은 왜냐면 연약함들이에요. 언어를 보면 연약함들, 천지 차이가 있으면 여기에 연약함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연약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약함 무수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포함하는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모든 경제적, 사회적 고통 등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연약하죠. 제가 저를 봐도 진짜 너무 많이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한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다. 그 말은 긍정적으로 바꾸면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동정한다. 숨파세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동정한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불쌍히 여긴다, 그 정도로만 들립니다, 우리말로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있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동정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동정하다는 거기까지예요, 동정하는 마음. 그런데 이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정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의미예요, 원어의 의미는. 그래서 이전 번역, 이번은 새 번역이잖아요 지금. 그 개역성경 이전 번역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에요. 체휼을,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죠, 체휼. 그런데 체휼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체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서 실제로 도와준다는 의미거든, 체휼이. 그래서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체휼이라는 말을 안 써 요새.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새로 번역하다 쉬운 말로 번역하느라고 동정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쉬운 말로 번역한 건 좋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50%를 죽여버렸어요, 번역을. 차라리 그냥 체휼로 쓰고 밑에다가 나나주를 달아서 설명을 해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통당하잖아요.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 보고 계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근데 동정하고 계시는 데서 끝나는 분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해결해 주시는 분이. 2000년 전에는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예? 저 말구육가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이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예? 2000년 전에는 찾아오셨는데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여러분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공부할 때 그때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친히 다 당하셨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겪지 않아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이 아픔과 고통,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이 다 당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 누가 제일 잘 이해할까요, 여러분? 예? 그렇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봤던 사람이 그 사람 제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큰 수술을 한 세 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우리 집사람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저 큰 수술하면서도 건강을 회복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거 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수술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도 당하셨어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의 외면 속에서 혼자 기도해야 했던 고독함과 외로움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눈물로써 지켜보아야 하셨고, 자신 또한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는 두려워하셨고, 십자가에서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끔찍한 육체적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모욕과 수치예요,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33년 짧게 사셨는데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다. 고통을 다 당하셨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예? 내 마음 누가 알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 나만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알기면 누가 알아.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요 잘 모릅니다. 예?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누가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다 경험하셔서 다 아셔. 그래서 그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 혼자 밤에 힘들어서 울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거 아무도 모르지만, 남편도 몰라줄 때도 있고 아내도 몰라줄 수 있지만은 누구나 아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 다 아시고 그냥 나 알아, 내가 알아 그러고만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찾아오셔서 도와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셔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병과 이 정신적인 고통,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걸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능히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능히 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16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16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내가 얻어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은혜의 보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발이 그 성전에 내려와 있다 그래서 발등상이라 그러잖아요. 발등상. 예?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지성소가 은혜의 보좌.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전 헐어라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죠. 예?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야, 교회. 이 교회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예? 교회 와서 기도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그런데 이제 은혜의 보좌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돼요. 하나님이 지성소가 돼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돼요. 축복의 가정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말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말이 돼. 기도의 자리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듣고 가라 그랬잖아. 가라고. 예? 이 문제를 다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거운 짐 지고 혼자 무겁다고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가지고 가요? 담대히라는 말은 물론 이 단어에 담대히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메타파레시아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가라. 무슨 확신?
이 내가 너무 힘든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거기서 기도해. 그럼 거기가 지성소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병이면 여러분의 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6장 읽다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제 미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다 끝나고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상달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성소에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야.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들에게. 근데도 기도를 안 해. 근데 기도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금대접의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향을 또 거기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게 그냥 다 허공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설교를 많이 들은 분이야 또.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의 공로로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받으리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대문이 이제 1편, 2편 대문으로 들어가서 시편으로 들어가면은 시편이 이제 고난 시편으로 시작됩니다.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온갖 인생의 무거운 짐 그걸 다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편이 다 끝나가서 저 뒤에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다 할렐루야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 146에서 150편까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시편 편집을 하는 사람에게 시편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구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힘든 일들을 가지고 가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나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아이고 이 박복한 인생 내 신세야 그러면서 울고 나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과로 가야 돼요. 우울증 치료하러.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도 들 수 있지만은 은혜의 처소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아멘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 해결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충만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 죽겠어요 그러고 울지만,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면 안 돼요. 이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전을 해야 돼. 실전.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귀는 항상 욜로 듣고 어디로 빠져나가게 해요? 욜로 다 빠져나가게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뭐 했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예? 이 설교를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그 권세 있는 자가 예수님 지금 쫓아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당신이 등에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일천한 믿음을 보시고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아들을 살려주시기 전에 먼저 그 가나 지역의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셔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와 대화하는 중이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말씀이라서 잘못하면 여기 너희는 그 왕의 신하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너희는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아니에요. 가나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어떤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안 믿어.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뭘 좀 자꾸 보여주세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표적과 기사를 보고라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다.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믿고 갔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오죠. 자, 49절부터 보면은 이 신하는 지금 마음이 막 바빠요. 왜? 죽어가고 있잖아, 병들어서. 이분이 빨리 가셔갖고 예수님이 빨리 뭐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뭐 해야 살아나는데 안 가시고 자꾸 설교만 하고 계시네, 여기서. 그러니까 49절에 뭐라 그래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빨리 갑시다.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50절에 뭐라 그런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났다.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러니까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찾아올 때까지는 뭘 믿고 왔어요? 표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거를 보고, 표적을 보고 지금 이 내 아들을 구할 수 있다고 왔는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안 가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뭘 안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살았다고 말씀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갔다. 믿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제가 뭐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저는 말씀을.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믿고 갑니다. 집으로 가. 예수님은 안 가셔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아멘 하고 이제 가다가 종들이 마중 나오는 걸 만나요. 51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종들이 와
주인님, 아이가 낳습니다. 언제 낳냐? 그랬더니 여기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져서 낳습니다. 다 죽고 가다가.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네 아이가 살아났다 얘기하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바로 그 시간. 그래서 자기가 아멘 하고 믿고 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이 탁 부딪히는 그 시간에 아이가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치유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제자들은 못 고치고 뭐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고쳐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잖아.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왕의 신하처럼 말씀만 듣고도 아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해결이 돼요.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정, 부부간의 자식의 문제, 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 문제들이.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오는 여러분에게 변화가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왜? 이게 믿기 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막 가득 차 집중이 안 되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쓰리고 막 병나는 거야. 그게 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순간 전능하신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은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어도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져요. 편안해.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져.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는 뭘 믿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하심. 두 번째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찾아나가서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어떻게 해요?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하나님 어떻게 찾아가요? 기도로 찾아가는 거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찾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찾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생겨요. 내 인생의 변화는 돈 많이 벌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정신세계부터 영적인 세계부터 여러분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가 다 변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이 하나님과 늘 이렇게 좀 교통하고 교류하시는 진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여기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무슨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돼.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왕의 신하의 이 믿음과 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오늘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